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겠지만 저의 나이를 좀 공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의 나이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좀 놀라는 경우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줄 몰랐어요. 진짜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몰랐어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많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라는 성도님의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듣고 있고요. 그런 만남이 있을 때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의 무게와 상관없이 약간의 기분이 좋아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제 뭔가 그때 입었던 옷을 괜히 한 번 더 입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나이만큼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안 먹을 순 없죠. 이제 몇 달 뒤면 2023년도 또 이제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출 길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고 그 누구도 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려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거나 너무 느리게 지나가서 흥미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험에 덜 준비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 준비 기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소개팅 자리에서 여러분이 관심도 없는 주제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면 벌써 몇몇 분들의 표정이 달라지시는데요. 예, 그렇다면 평소와는 달리 몇 배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가 합의한 그 시간이 있지만 체감하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한번 10대를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도 빨리 지나갔을까요? 죄송해요. 그냥 시선의 끝에 있었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네. 시선의 끝에 서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꽤나 많은 여기 중에 있는 대다수의 심기를 자극하는 시간을 또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일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것들도 존재하기 전에, 산도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도 전부터 당신은 존재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만 봐도
창조된 것들이 뭔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께는 그 존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존재도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는 끝이 없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그 존재의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도 끝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도 그 지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끝이 있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죠.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제 하루가 있어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요. 제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르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뭔가 헷갈리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내신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연속되는 순간에 제약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지식에는 연속성이 있죠. 인류의 지식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개발해내고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축적되어 왔죠. 그리고 그 지식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인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식을 갖는 것처럼 어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지식을 갖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물들이 건축되는 그 현장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건물을 근사하게 짓는 거예요. 시광교회 건물로 할까요? 시광교회 건물을 여의도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죠.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에 먼저는 터를 파야겠죠. 터를 파고 기초공사를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성된 건물 역시도 동시에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한 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매 초, 매 분, 매 시를 연속적으로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는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께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과거의 어떤 시간들, 우리에겐 미래에 다가올 시간들로 생각하고 우리는 현재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현재로, 모든 것을 지금으로 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 역시도 현재고, 그러니까 현재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 역시도 현재고 미래 역시도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로 보고 계시고,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미래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겨우 예측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현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라는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게 그러면 이해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죠. 존재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는 얼핏 알겠어요. 그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피조물 그 안에서 갇혀 지내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창조하셔서 그것들 위에서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의 인간의 시간의 시작과 시작의 끝을 두 점으로 연결해 보면 겨우 3cm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그려놓은 A4 용지가 무한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거예요. 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시구나, 모든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계시는, 현재로 보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영원함을 확신할 수가 있죠. 인간인 제가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또래 모임이죠. 제가 각 또래마다 두당 2만 원씩 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네, 박수를 치시면서도 이렇게 또 거짓말을 치시나? 라는 생각들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 우선은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와이프를 이제 이기시고 오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하는 약속들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하죠. 방금 말씀드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에 조금 맡길 뿐이고, 어떤 약속들은 제가 아무리 의지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3,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원하심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뭔가 억울했던 일들이나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몰아간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애써 준비한 발표나 애써 준비한 회의들의 어떤 그런 공로들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가로채버린 그런 직장 상사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발생한 그 상황,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고민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유익은 세 번째 유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현재로 알고 계시는 현재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되 현재 발생하는 사건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아십니다. 아시되 제가 저의 죄를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저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그게 과거에 지은 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억의 한계로 또 기억을 미화시키면서 그렇게 죄를 좀 얕게 여기곤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실 때에는 그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늘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세상에서 최악의 소식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소식이 되기도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기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대표적인 설교 책자를 가지고 책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개의 책 모임에서 그 책을 좀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신컨대 그리고 제가 똑똑히 기억하건대 이 책을 즐겁게 읽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무섭도록 지옥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복음을 들을 것을 계속해서 책을 읽는 내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댐은 이미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댐이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하다. 이 조 목사님 굉장히 오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의 그런 표현들을 스스로 좀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생각들을 또 하기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에 그 사역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야지만 돌이킬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그 설교의 방식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청중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그 말씀을 전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공포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에 영원토록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유한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공로, 어떤 종류의 의로움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실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요. 그는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고 살렘 왕인 그는 주변 나라가 모두가 다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던 의의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족보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운명을 타고났구나, 힘든 운명을 타고났구나라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이죠. 시작한 날도 없대요.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아마 핸드폰에도 나와 있을까요? 그곳에 보면 시편의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위에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는 자기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년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맘 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좋은 자기 집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역시 주님은 내 거처가 되십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고요 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 중에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빠르게 갔다면 몇 개월 만에 도착할 그런 짧은 여행이었던 그 애굽에서의 약속의 땅까지의 그 여정이 40년간의 시련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떠돌면서 정처 없이 방황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들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낙심과 죽음과 절망 속에서 살았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로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참 지지리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말년이 돼서도, 노년이 돼서도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었던 자도 아니고 스스로 있을 존재도 아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며 모든 존재의 뿌리라는 의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살 곳이 이 세상이 아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내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곳에 있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된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영혼의 닻을 흘러가는 시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 그의 영혼을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의 관계나 승진이나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삶에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현재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비루하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도 거룩하지도 못하고 더럽지만 우리들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분께 담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그분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영원한 구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